제 53문 보겠습니다. 53문. 당신은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도 보면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공회는 공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류로부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듯이, 여기 이제 교회는 각각 개개인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할 때도 각 개인이 될 수 있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신 전체 인류로부터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부터 시작돼서 선택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 주님의 한 지체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도 보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인 거예요. 천국에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천국은 이제 여러 가지 천국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천국에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추는 그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겠어요? 세상에서 생존, 경쟁, 약육, 강식, 남을 이기고 위에 올라가서 이루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애통하거나 곡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다 어떻게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 공부잖아요. 이 교리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것이 다 이 말이다 이 말.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보호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런 믿음이 어떻게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신 그 말씀을 영감 있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나면 그냥 책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꼭 성령의 조명하에서 내 가슴 속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의 소리로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내 마음의 소리로 들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요즘에 뭘 해요? 훈련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내게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믿어 내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꼭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천국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거예요. 그냥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머리라면 분명히 유기적인 어떻게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주님 뭐 이런 말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그런 교제의 일환인 거예요.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영적으로 성경적인 보화와 선물인 거예요.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세상이 보화라고 여기는 것을 보화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보아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죠? 천사가 타락했을 때 기회가 없었어요. 사람은 타락했을 때 어떻게?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호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구원을 받은 선물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의무다 이거예요. 우리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무, 납세의무, 근로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다. 자, 앞에서 보화와 선물이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화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용한다는 의무는 뭐예요?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지만 더 나아가면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이면 어떻게 돼요? 각 지체 손과 발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손만이 나랑 우기지 않죠. 손과 발과 발은 전부 다가 하나가 돼야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왼손이 뭘 했다고 해서 오른손이 감사해야 되고 오른손이 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뭘 하면 우린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는 것은 내게 주신 이 육신의 때에 그 보화와 선물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보화와 선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살렸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했다고요? 주님께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죠?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사명인 거예요. 너희도 주님과 같이 하라. 그죠? 너희도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이 쉽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이제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된 상속자로서의 어떻게 사명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자천하는 마음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쁘게 사용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지식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기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를 섬기며 그게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이 그게 형제간에 우애하며 잘 사는 게 가장 행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같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넘어지거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보화와 선물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용해야 된다. 기쁘게 사용해야 된다. 잘 안 되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인생 전 인생에 걸쳐도 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을 두고 70년, 80년, 9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이루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와 선물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게 보화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